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는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권용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구주라 신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 캄보디아, 조도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좋은 일기 주셔서 잘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4월 20일부터 선교학교를 개강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청하여 교육받게 하시고 그 교육을 통하여 인도, 캄보디아, 조도 선교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바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태바학교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태바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 범사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4년 은혜광성 봄 부흥성회가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환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섬기시는 작은 예수 공동체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사 기도운동을 통하여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박재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 주셔서 저희 성도들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나아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목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업으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 광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볼지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헌금과 주일 헌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2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그들어 은임서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위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쁨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이 시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롬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부활절 예물을 바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사다 가지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귀한 부활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같이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외에도 남은 9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이 같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심도 기뻐합시다. 그리하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절에 만끽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자 성도님, 김유신,
홍재원, 이남수 성도님, 오늘 등록하신 분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끝나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활절을 기념하여 계란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1층 로비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 주최로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부제로 부활절 합창 콘서트라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오고 많이들 함께하는 이 칸타타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오셔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은혜광성 보험부흥성회가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 저녁부터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부르셔 넣어드렸는데 보시고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부흥성회를 위한 태바공동체 기도회가 4월 2일부터 6일까지 모입니다. 해당되는 공동체원들은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데 이제 4월 6일, 20일, 5월 4일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포함 어린이부를 우리가 태바 드림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아이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어린이부 태바 드림에서는 스프링 파티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 태바 드림에 속한 우리 어린이 부서 아이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부는 태바 아이디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기초교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를 태바 아이디라 교회학교한테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해가지고 이름을 정하라고 했더니 태바 키즈, 태바 드림, 태바 아이디. 그래서 이 아이디는 뭐 비밀번호 하는 아이디는 아니고 정체성을 확립해라 그런 의미로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기초교리 교육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대주체 바자회가 4월 23일 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헌옷을 포함하여서 기증품 받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에 달란트 페스티벌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문화 페스티벌로 저희들이 5월 15일에 진행합니다. 그걸 앞서서 우리가 달란트 페스티벌이라 이름을 이렇게 정한 거 쉽게 말하면 장기자랑입니다. 그래서 지원해달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자기 장기 자랑하실 거 있으면 찬양이나 댄스, 악기 이런 것들 할 수 있으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찍으면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예심도 하고 본선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시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장기자랑 하실 거 있으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154 운동, 기도운동 하고 있다는 기억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귀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참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고난 주간에는 올해는 특별히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이러한 제목 가지고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얘긴가?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얘긴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을 묵상하려고 보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 또 그 다음 날에는 가룟 유다의 모습,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경비병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돈을 받고 거짓 뉴스를 퍼뜨림으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간 거라 이렇게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이제 볼지어다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라.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지상 대명령을 하시고 나서 바로 나온 단어가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은 있고 귀가 있지만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기간을, 공고된 시험 기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기간 지나고 나면 1년을 재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긴 봐도 제대로 못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혼자 믿어가지고 이런 룰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니까 신학교에 원서 내가지고 시험 보면 되는 줄 알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목회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내려고 해도 담임 목사님의 추천과 또 노회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노회에서 시험을 먼저 보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이 비로소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열심히 저는 신학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너 신대원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러면 노회 면접 봐야 되는데,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 이럴 걸 놓치면은 1년이 지나가는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회에서 접수 기간 지났는데 구제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제 시험 볼 기회를 줘서 제가 시험을 다시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그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만 거예요. 제가 떨어졌다니까 또 공부 못해갖고 떨어졌다 의심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열심히 제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했는데 학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험을 치를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안 보고 서류로 뽑았는데 제가 서류에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질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전도 못했고 그러니 뭐 합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시험 보고 떨어졌으면 포기하겠는데 서류로 떨어지니까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 담당 목사님께 이번에는 실수 안 하려고 노예 고시 볼 때 되면 미리 좀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가을이 되어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이 신학대학원 시험 볼 사람들에게 면접하는 그 날짜 고시를 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도 그것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담당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고가 났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서류 준비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왔는데 며칠 후에 목사님이 놀래갖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 냈냐고. 그래서 제가 이날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보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청년 담당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고 난 거를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날짜가 또 지나간 겁니다. 작년에도 몰라갖고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실수 안 하겠다고 해서 부목사님과 같이 봤는데도 똑같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다시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 찾아간 거죠. 찾아갔을 땐 그래도 우리 담당 목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가니까 옛날 목사님 탁 쳐다보는 건 아닙니까? 찬바람이 싹 불 때 그 부목사님이 이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리 듣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다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심한 듯이 쳐다보다가 됐어 나가보라고. 더 이상 얘기도 안 하십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노예 그 시험 보는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서류 가지고 가라 연락해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심하고 그 노예 목사님한테 딱 서류를 들고 갔더니 문 열어주면서부터 저를 꾸짖기 시작하는데 도장을 찍을 때도 꾸짖으시고 인사하고 나갈 때까지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자가 될 거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공고 난 거 날짜도 못 읽느냐. 저도 잘 읽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한 거죠. 저만 오해한 게 아니라 담당 목사님도 같이 오해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야 정말 눈은 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잘못 읽는구나.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못 보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던 그 부분은 떡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한 걸 보지 않았느냐.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광주리 7개를 남긴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떡이 없다고 내가 너희들 꾸중하는 것 같으냐. 왜 나를 오해하느냐. 내가 이적을 베풀어 준 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볼지어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우리에게 다시금 볼지어다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보라 명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보셔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먼저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를 했다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봤다라면은 조금 이해라도 할 텐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풀려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십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나의 풀려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여자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던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었다면 할렐루야 할 텐데 그러고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조금 믿음이 어쨌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말하는 그 소녀에게 내가 미쳤다. 베드로의 풀려남을 위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니까 너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로데가 참말이다, 진짜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못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교회 밖만 나가도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면 경비병이 돈 받고 가짜 뉴스 퍼뜨린 것 그거를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교회 밖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고도 못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실망과 낙심 속에서 가다가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은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 때 마음의 뜨거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쳐 주신 주님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떼어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 안에 열린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 안에 열린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 창에 찔린 허리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져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면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진정 복된 자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되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이 모든 권세 가지셨음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마찬가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래서 본을 보이시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금요일에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도 세족식을 거행했는데 세족식을 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안 오세요. 다른 때보다 안 오십니다. 왜 안 오시냐고 여쭤보면은 그에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발 씻기니까 베드로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세족식 할 때는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꺼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한 다음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세족식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바꿔 말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이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이 권세를 힘입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고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니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무찌르고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이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는 그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능력을 힘입으셔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임마누엘로 끝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다 용서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거짓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제 목숨을 구걸하러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 잘못한 겁니다.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나 주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이 주애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사람 죽여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살인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 불가능한 것 같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무 경험 없던 여호수아, 난감해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통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성전은 건축하지 마라. 너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 이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고 인구를 계수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니까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의 실수를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쉬겠다 약속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면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위대한 능력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졌음을 봐라. 그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확신하셔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 온 땅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볼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볼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음도 보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71장 1절과 2절을 부르신 후에 주님을 세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볼지어다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받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 주님 앞에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권세가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말미암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됨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직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지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